오늘은 창세기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쌓은 탑은 무엇인가? 내가 쌓은 탑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2019년도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본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창세기를 양분하는 첫 번째 부분의 마지막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는 전체 50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부분이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이죠. 이 부분까지가 원시 역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원시 역사란 말은 어떤 역사적인 자료 같은 게, 유물 같은 그런 것들을 찾기 힘든 그런 역사를 말합니다. 고대 역사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여기가 바로 족장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족장들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족장들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분은 창세기 첫째 부분, 이 원시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그 다음 12장에 나타나는 족장 역사를 준비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19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2020년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시면 자, 하자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이 세 군데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주보를 한번 봐주십시오. 영어로 말씀드리면 come, let us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이 세 군데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3절을 보시도 나오고 4절을 보셔도 나오고 그리고 7절로 보셔도 나옵니다. 3절과 4절은 사람들이 서로 자, 무엇을 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7절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먼저 3절과 4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무엇을 하자 이것을 머리에 두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 보시면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이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뭐였냐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이유는 성읍과 탑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읍과 탑을 건설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탑을 높이 쌓으면 그 탑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그 탑을 보고 모여들 것이고 함께 이렇게 생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7절, 8절이죠.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변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좀 방해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7절, 8절을 읽으면서 아무런 불편함도 느끼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은 아주 신앙심이 좋으시거나 아니면 아무런 생각 없이 성경을 읽으시는 겁니다. 신앙심이 아주 좋다는 말씀은 전후 문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행동하셔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시다는 말씀은 전혀 본문의 의미를 알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세 가지 속담이 생각났습니다. 공든 탑이 무너지랴.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범이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저는 이 속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4절 한번 보십시다. 4절 보시면 그 탑을 하늘에 닿게 하여
지금 공든탑을 쌓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노력해서 공든탑을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즉 이름을 남기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온 주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뭉쳐서 살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속담은 좋은 의미의 속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것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면은 후대에 길이 남을 이름을 남길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공동의 목표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다 좋은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노력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언어를 다 혼잡하게 해버리셔가지고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이 건설하고 있던 성읍과 탑을 계속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질문한다면 혹시 우리가 지난 2019년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쌓은 공든 탑은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보시고 용납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용납하지 않는 것일까요? 조금 더 넓게 보면은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쌓은 그 공든 탑은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보시고 참 잘했다고 칭찬하실까요? 아니면 다 무너뜨리실까요? 신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 문제점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문제이고 두 번째는 적극적인 문제입니다. 먼저 소극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의 문제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없는 성읍과 탑, 그것을 건설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시나이 평지에서 지금 바벨탑과 도시를 건설하는 사람들 말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쌓고 있는 바벨탑은 단순한 탑이 아니라 도시였습니다. 제가 한번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바벨탑 그러면 높게 그죠? 탑을 쌓는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탑을 중심으로 도시를 건설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1장부터 11장으로 계속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단어들을 우리가 많이 살펴봤습니다. 당연하죠. 원시 역사이기 때문에 새롭게 등장하는 단어가 있었는데 오늘 이 도시라는 단어도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나이 평지에서 사람들이 건설하고자 했던 그 성읍과 탑은 하나님 없는 도시를 역사상 최초로 건설하려고 했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보 안쪽 면에 보시면 제가 글을 실어놓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완벽하게 지워버리고 온 인류를 하나로 묶어 하나의 견고한 무신론적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시도하였다. 바로 바벨탑이었다. 그들이 세우고자 했던 것은 단순히 바벨탑이 아니고 견고한 무신론적 공동체를 세우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것을 다 흩으신 것입니다. 알리스터 맥그레스 교수님은 조금 더 여기서 깊이 들어갑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 세상에 다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은 다시금 인간을 신뢰하기 시작한다. 다시 한번 이전과 동일한 인간의 본성이 고개를 내민다. 유명해지려는 욕망, 불사의 존재가 되려는 욕망, 완전한 안전을 확보하려는 욕망이 여기에 등장한다.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시나이 평지에서 이들이 쌓은 탑은 단순한 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그런 도시를 건설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특징이 뭐냐면 유명, 불사, 안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성공해서 유명해지고 사람이 건강해서 죽지 않게 되고 사람이 서로 화합해서 완전한 안전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될까요? 문제가 좀 길었지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여러분이 계획한 것이 아무런 어려 없이 그냥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이 굳이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만약 의료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매년마다 여러분의 세포가 새롭게 재생되도록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더 이상 늙지 않고 죽지 않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시겠습니까? 만약 이 세상 모르는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어가지고 핵 문제가 없어지고 테러 문제가 없어져서 이 땅 위에 완전한 안전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은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시겠습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세상이 이루어진다면 말입니다. 바벨탑 사람들이 그것을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는 일이 모두 다 성공하고 죽지 않아도 되고 내 삶에 완전한 안전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을 상징하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로 2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뒤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강조를 하시고 싶으셨는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한번 말씀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 번 말씀하십시오. 24절에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세 번이나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것을 그냥 흘려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울까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몸이 너무나 건강하고 너무나 안전한 곳에 살고 있는데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난 주간이 성탄 주간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감사와 감동으로 다가오셨습니까? 아니면 매년 반복되는 이 연말 그냥 평소와 다름없이 그냥 그럭저럭하게 보내셨습니까? 만약에 우리 삶에 성탄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없다면 왜 그렇겠습니까? 굳이 우리 삶에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나에게 구세주가 필요 없는데 왜 구주로 오신 예수님이 감격이 되겠습니까? 나의 죄 문제를 놓고 나의 지금 상황을 놓고 절박한 사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가 없어,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것을 깊이 절실하게 깨닫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감격과 감사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 삶에 구주가 필요하다고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에게 구주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대부분이 우리가 성공하거나 건강하거나 안전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고 불안전을 경험할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올랜도 소망교회를 개척하면서 벤치마킹한 교회가 3곳이 있습니다. 물론 그 교회들을 도저히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흉내라고 내려고 벤치마킹한 곳이 3교회가 있는데 서울 온누리교회, 서울 사랑의 교회, 서울 소망교회입니다. 이 3교회는 분명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온누리교회는 해외 선교가 특징인 교회이고, 사랑의 교회는 제자 훈련이 특징인 교회이고, 소망교회는 경건한 예배가 특징인 교회입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온누리교회의 그 해외 선교 마인드를 본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매달마다 성도님들이 하시는 헌금의 10%를 11조로 해외 선교사님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교회의 제자 훈련을 본받아서 우리 겨울만 되면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교회의 경건한 예배를 본받아서 예배 시작 전에 피아노의 반주에 맞춰서 한 10분, 15분 정도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았던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배에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마 이 3가지는 제가 이곳에서 목회하는 한은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실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더 모델로 삼은 교회가 있는데 아직 실천을 못했습니다. 참고로 어떤 교회냐면 영국 런던에 있는 올 소울스 처치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담임하셨던 교회인데, 제가 그곳에서 가장 감명 있게 제가 받은 것이 뭐냐면, 주일 저녁 예배가 되면 이 관계상 위에 30-40명의 오케스트라가 등장합니다. 상상이 되시죠? 예배를 하는데 30-40명의 오케스트라가 반주를 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기타 치고 드럼 치고 밴드도 좋지만 오케스트라 30-40명이 올라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감동은 제가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이 올랜도 소망교회에서 그것이 이루어질까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 상상 속에 지금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조금 더 구체적인 교회는 온누리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이 온누리교회는 지금까지 2,000명 이상의 해외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단일 교회가 파송한 최대의 인원일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물론 이 엄청난 이 해외 선교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가능하진 않겠죠. 그죠? 모든 게 다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죠. 하지만 이 온누리교회 분들이 한 가지 이유를 절대로 제외시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해외 선교에 대해서 20주년 기념일, 25주년 기념일, 이렇게 기념일마다 언급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남동 기도 모임입니다. 한남동 기도 모임이라고 이름이 지어진 이유는 한남동에 거주하는 이상자 권사님이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오후 5시에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기도회를 열었기 때문입니다. 이 한남동 기도회는 198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의 30년 동안 지속된, 한 번도 쉬지 않고 지속된 그런 기도 모임입니다. 권사님이 어쩔 수 없이 댁에 안 계실 때에도 자신의 집을 열어가지고 이 온누리교회 해외 선교팀이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제공한 것입니다. 보통은 30에서 40명이 모였다 하고 많게는 100명까지 모인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 모임을 통하여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기도로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이 모임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또 선교사로 헌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자 권사님이 왜 자신의 집을 오픈했는지 아십니까? 원래 이상자 권사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이 권사님의 나이가 57, 57세였을 때 남편이 갑작스럽게 폐암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성공 가도를 달리던 남편, 그렇게도 건강하던 남편, 그렇게도 자신의 안전망이 되어주었던 남편이 갑자기 없어진 것입니다. 다행히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온누리교회 부목사님이셨던 한상원 목사님이 오셔서 이 남편분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 남편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편안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고, 권사님도 이때부터 온누리교회를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하늘같이 믿었던 남편이 자신의 곁에 없자 그 허전함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온누리교회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선교 특강을 듣게 되었는데, 그 마음속에 정말 남은 이제 일평생 선교를 하겠다,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나이가 57, 57세였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선교지를 나간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어가지고 기도로 선교사님을 후원하겠다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마침 그러던 중 하영조 목사님이 선교를 위해서, 지금 선교 초창기이기 때문에 기도할 장소를 찾고 있었습니다. 권사님이 기꺼이 자신의 집을 오픈했고, 이렇게 시작된 한남동 기도 모임이 지난 30년 동안 지속된 것입니다. 그래서 온누리교회는 해외 선교를 기념할 때마다 이 한남동 기도 모임, 그리고 이상자 권사님을 꼭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상자 권사님이 한국 시각으로 지난 토요일 새벽에 88세이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교회 한유련 집사님의 장모님이시고 이숙경 집사님의 어머니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누리교회가 지금까지 해외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이상자 권사님이 보이지 않게 뒤에서 기도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장소로 헌신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권사님이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헌신하게 된 계기는 남편을 여의는 아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남편분이 계속 살아 계셨다면 남편분이나 권사님은 결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권사님 스스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의 마음은 돌밭과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픔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허락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또 구원받는 자를 재생산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두 번째 문제는 적극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냥 하나님을 무시하는 도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는 도시를 건설하려고 한 것입니다. 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주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부분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세 가지 반역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는 것. 두 번째 반역이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 세 번째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멸하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높게 쌓으려고 한 것, 이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을 침범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땅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고대 사람들은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늘까지 닿도록 하늘을 쌓겠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입해 들어가겠다는 그런 마음이 그들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든 웬함이라는 교수님이 이렇게 이 부분을 풀이했습니다. 인간들이 하늘에 닿은 성전을 지어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하려고 시도하면서 이제 인간의 죄성은 모든 한계를 와해시켜 버렸다. 단순히 바벨탑을 높게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그것을 침입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늘에 닿는 높은 탑을 쌓았지만, 즉 땅에서 봤을 때는 하늘에 닿는 높은 탑을 쌓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5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인간은 하늘에 닿는 쌓은 탑을 쌓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려고 내려오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봐도 그렇죠.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착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특권을 침입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반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름이라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주는 것이고 사람이 다른 피조물에게 주는 것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의 흐름입니다.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1장 5절,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리라. 하나님이 그 피조물에게 이름을 주시는 거지요. 창세기 2장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사람이 짐승에게 이름을 주는 것입니다. 높은 사람이 낮은 피조물에게 이름을 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즉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름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원시역사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신할 평지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왜냐하면 인간의 위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특권에 대한 명백한 월권 행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 말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의 언어를 흩으시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하나의 족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셈의 족보입니다. 셈의 족보가 왜 등장하냐면 셈의 족보로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는 이유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부분, 이 시날 땅에서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는데 바로 뒤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바로 이것은 나의 특권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셨죠. 아브람이란 높은 아버지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그 이름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름을 내려고 했던
바벨 탑을 쌓은 사람들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름을 높여주신 이 아브라함의 이름은 현재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까지 그들의 아버지라고 칭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적극적인 반응이 뭐냐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어기려고 한 것입니다. 처음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두 번째 재창조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더욱더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흩어짐을 면하려고 한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시나이 평지에서 사람들이 한 일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도시를 건설하려고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부분만 설명을 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의 첫 독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으로 창세기를 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라는 것이 처음 기록될 때 첫 도자를 염두에 두고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교훈이 되었을까요? 시드니 그레이다누스라는 교수님의 글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은 것은 그들이 언약의 땅으로 진입하기 직전이었다. 이 과정에서 몇 개의 도시국가, 바벨과 비슷한 도시국가와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주변의 도시국가들을 본떠서 스스로 도시국가 수립을 시도할 가능성이 농후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만날 도시국가는 어떤 도시국가냐면 바벨탑을 쌓고 있던 사람들이 세우고자 했던 그 도시국가와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역하는 그런 도시국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 글을 기록하면서 미리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보는 그 나라들을 본떠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지 말고 그와 정반대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그런 국가를 세워야 된다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어떤 가정을 세워 나갔습니까? 조금 더 길게 본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일평생 어떤 가정을 이루셨습니까? 혹시나 하나님 없이도 되는 가정을 이루신 것은 아닙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면 되고 세상에서 건강하면 되고 세상에서 너희들의 안전만 확보하면 된다고 자녀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은 가정에서 가르치셨습니까? 다가오는 2020년 여러분은 어떤 가정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성공, 건강, 안전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그런 가정입니까? 밝아오는 새해는 성도님 각 개인과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의 조국과 이 미국 땅에